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욥기서 38장 한 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에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은 욥과 또 그의 친구들, 또 엘리후, 아마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몸에 육신에 몸을 입고 그때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표현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욥은 욥의 개인의 나타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대표해서 욥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특히 욥기서 중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3번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 가운데요, 그때의 여호와께서 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들어서 직접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야훼 또는 여흐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 여호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요 3장 14절에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분, 있는 존재, 나는 존재한다, 내 스스로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될 때는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이 자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로부터도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십니다. 모든 일들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존재가 세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모든 걸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죽음도 해결할 수 없고요, 우리의 죄도 해결할 수 없고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는 우리 스스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여호와라고 성경에 야훼를 말할 때는요, 여기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영원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자존성과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동사가요, 미완료 동사를 씁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을 여호와라는 이름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불변하고 그렇게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고, 이런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갈 때는 그의 말씀도 영원하며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존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그 인간들을 향해서 입을 여시고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마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의문문을 써가지고 묻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무지다라는 것은요, 뭐 욥이나 그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 세상의 이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말로 너희들의 생각, 그 생각을 지금 어둡게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종 칼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호세아서에서도 역시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곧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 3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막 38장을 우리가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또 우리가 힘들어 지쳐있고 낙심한 그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시고 능력이 크신 능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솟아남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창조,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에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거기 있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38장에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대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술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를 건축하고 뭔가를 세우려면은 뭔가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계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몇 자 만들고 방주는 몇 자로 만들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역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도량법, 하나님의 계산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뭔가를 측량하고 이제 뭔가를 건축하고 할 때는 줄을 띄잖아요. 이것을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주추를 어떻게 세우고 모퉁이돌을 어떻게 놓고 그거 누가 놓았는지 네가 아느냐? 너 그때 있었어?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7절인데요. 7절 보면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가장 나중에 창조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할 때 새벽별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먼저 창조했던 모든 피조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조된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먼저 창조된 모든 것들이 그렇게 기뻐했단다. 너무너무 즐거워했단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욥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이제 천사를 나타내죠. 앞에도 나왔듯이요. 이 천사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너무너무 그런 그 감격 속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처음 가면은 진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너무너무나 놀랬던 한동안 그 장엄함 앞에 놀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엄청난 남한의 정도의 그런 지역이 그렇게 캐년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너무너무 감격해서 막 별들까지 너무 기뻐하고요. 심지어 이 천사들, 먼저 창조된 이 천사들까지 너무 기뻐서 그렇게 소리쳤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가운데는요, 창조할 때 새벽별이 도와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와서 창조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만약에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렇게 막 깜짝 놀래고 경이로움을 표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홀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창조하시고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을 지금 찬양해야 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찬양 받으실 분은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지금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할 때도 그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도 너무 좋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 실제로는요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나는 찬양받을 존재다. 나는 너희들의 불평과 원망과 너희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존재가 아니란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높으시고 많은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그분은 존중을 받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욥기의 가르침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분을 인정하고 좋으신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욥기서는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38장, 39장, 계속해서 40장 말씀하신데요. 이 말씀 속에요. 모든 그러한 그 인류의 과학적인 것, 모든 자연과학, 또 인문과학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보면은 천문학적 내용이 많이 나타나요. 지금 인력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중력에 대해서도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상학적 내용, 대기가 어떻게 되고 계절이 어떻게 되고 구름, 해양학적, 수리학적, 바다에 대해서 지구과학적, 생물학적 모든 인간이 말하는 자연과학적 내용들이요 여기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합니다. 내가 창조한 바다. 그래서 8절 이하에 보십시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나. 바다가 물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아니냐?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에 한계를 정했고 문빗장을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바다가 그것을 순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질서와 하나님은 명령하면 그대로 성취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묵상하면 큰 은혜가 됩니다.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은 이제 어둠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은 낮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밤과 낮 사이에 뭐가 있냐면 새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새벽의 위치를 누가 정했냐면 하나님이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과 낮이 바뀌는 그 사이에 너는 이 새벽이 가늠자가 되어서 새벽을 하나님께서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위치를 누가 맞는지 아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낮과 밤의 그러한 변화에 대한 내용을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질서와 모든 규칙과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한 명령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지금 돌아가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로 내려가면은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또 17절에는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여러분 사망의 문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이 모두가 다 죽으면 그때 당시 스월로 가게 되죠. 죽은 사람 다 스월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스월로 가는 그 입구를 갖다 사망의 문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가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그것 여러 가지 것들 인생의 죽음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혜가 있어서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해 보았느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욥이 지금 원하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습니까? 라고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걸 요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또 새롭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 등등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변론해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문제에 가지고 막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려올 때는. 근데 내려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그 문제가 나의 인생에서, 나의 마음의 고통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전락하고 마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요. 다 녹아 또 해결되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의 작은 그런 삶의 모습들, 너의 인생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그분을 따르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십시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광명,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데 그 길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둠과 빛의 그런 나타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에 대해서 그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나님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역설법이에요.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우리말은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다른 성경이나 원어도 조금 다릅니다. NIV에서도 surely you know에서 sure. 네가 분명히 너는 알고 있다. 근데 욥은 아무것도 몰라요. 보십시오. 너는 분명히 알고 있다.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때예요. 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니까 너가 보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그때부터 창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기 때문에 너는 알고 있다. 라고 패러독시컬하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어법을 써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모든 우주 질서를 만들 때 나는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너의 횟수는 한낱. 이 인간 세상에 머무르는 횟수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의 좁은 그런 나타나는 결과로만 보는, 자기가 인식하고 경험한 그런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보지 말 것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눈 곳간을 알고 우박 창고를 알고 또 동풍이 어느 길로 가는지 네가 아느냐 하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주에 또는 자연 현상을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너무나 가슴이 벅찹니다. 특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러한 땅에도 하나님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을 가꾸시고 그 땅에
나무와 풀이 자라게끔 하나님께서는 가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떨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도 와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고요. 그 땅에도 물을 주어서 풀이 자라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중심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은요. 아니, 내가 그곳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데 그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식의 그 끝자락을 거기서 멈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땅에 풀이 나게 하고요. 그것에 열매가 맺게끔 꽃을 피게 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러한 황량한 그 들녘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의 폭이 더 확장시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다 옳고 아름다운 것임을, 그렇게 행할 때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새벽 별들이 다 기뻐하고 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너무 기뻐서 놀랬던 그런 모습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존중받고 찬양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브라가 골짜기를 아죠. 여호사밧이 브라가 골짜기 역대하 20장에서 나오고 있죠. 그때 그 암몬 자손, 모압 자손, 그리고 마온 족속들이 그 땅에 이제 연합군이 되어서 여호사밧 왕이 있을 때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물론 마온 족속이라 그러면 세일산 주민을 얘기하는데요. 그 세일산에는 두 족속이 살았어요. 에돔 족속하고 마온 족속이 살았는데 이때는 에돔 족속이 아니고 비에돔 족속인데요.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는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죠. 하나님, 우리는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유다 백성들이요, 부녀들, 자녀들, 어린이들이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임하게 하시죠. 여하시엘이라는 그런 아삽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성령이 임해서 세웁니다. 그때 아하시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여호사밧 왕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있으라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단지 담대함으로 어디까지 내려가라. 그들을 맞서 싸우러 내려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때 여호사밧이 막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면서 신뢰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다 죽게 되죠. 먼저 모압과 암몬 자손이 그 마온 족속들로 막 서로 싸우게 돼서 다 죽여버려요. 마온 족속, 세일산 주민들을 죽이고 또 자기들이 서로 싸워서 모든 진멸합니다. 그곳에 가지고 왔던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으면은 3일 동안이나 가지고 가도 막 넘쳐나고 엄청난 것이 가지고 왔고, 그래서 주민들이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네 번째 되는 날요, 브라가 골짜기에 모인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브라가라는 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황무한 땅에, 힘없는 그 땅에, 아무도 가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4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40절 보면은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우리의 지식 밖, 생각 밖에 머물고 있는 모든 것들, 온전한 그런 그 지식으로, 온전한 지혜로 행하시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며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이렇게 섬세하시고 또 모든 것 긍휼을 베푸시고 그 배고파하는 그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까마귀 새끼까지도 하나님은 챙기시고 먹이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보고 있지 않겠느냐? 욥에 너가 고난받고 있는 모습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겠느냐?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시면서 욥에게 지금 응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네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천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묘성은 이제 별자리, 별 무더기를 얘기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모든 천체에 그런 운영하는 규칙이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규칙을 떠나게 해서 너가 그런 별자리들을 한 곳에 묶을 수 있겠느냐? 너가 그런 힘이 있느냐? 전능하심을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요. 삼성을 얘기하죠. 오리온 자리를 지금 말할 때 삼성을 얘기합니다.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놀랍지 않나요? 이 지금 이 족장 시대에 지금 쓰여진 책이잖아요. 이것이요. BC 2000년 경에 지금 쓰여졌다고 추정하잖아요. 근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띠라는 표현이요. 띠라는 표현이 그 모셰카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은요. 끌어당기는 힘을 얘기할 때 띠를 써요. 즉 인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력이요. 지금 모든 별들이 지금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서로 움직이면서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띠를 사용해서 그 모든 그런 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 그 인력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띠를 네가 풀어낼 수 있겠느냐, 끊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욥에게 또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학적인 그런 내용들이요 성경에 지금 쓰여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궤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33절에서요.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하늘과 땅의 그러한 관계적인 것들, 땅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법칙이 있는데 또 이러한 하늘의 궤도가 있는데 너가 그것에 관여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수탉이 새벽을 깨우고 하는 건데요. 또 사람마다 가슴 속에 있는 그런 지혜, 지식은 누가 준 것이냐? 그것도 창조물인데 하나님 내가 창조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혜도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십시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어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였느냐? 여러분 흙을 우리가 진흙 같은 거 흙을 보면은요 그것이 붙어 있잖아요. 물이 그대로 컵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런 규칙이, 이 중력의 규칙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다 만약에 흙들이 흩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람 불 때마다 다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뒷짐 짓고 뭐하고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이들, 하나님은 죽었어!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 38장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 놀랍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욥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라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내
이렇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욥에게 간접적으로 그 응답해 주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욥은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하나님은 그냥 나의 현상을 알고 그냥 모르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 알고 있고 다 지금도 이루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는 39장으로 가는데요. 39장은 이제 그 생물에 대해, 동물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의해서 또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이해되는 일이든 이해되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불화가 골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